말씀이 오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When the bridegroom cometh with your robes be white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Will your soul be ready for the mansion bright And be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washed in the blood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Are your garments spotless white and white as snow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so sweet.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He abides,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가
손 거두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놈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운약 앞에 교회 지체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남영철 목사님, 아버지 늘 성령 안에서 담대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실 때 말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을 아버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최종 남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다운약 앞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종 남목사님 선교 여행을 떠나십니다. 은과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십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고통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혈과 육에 매여 분내며 다투는 건 아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더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다운약 앞에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다운양 앞에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다같이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사랑 이 시간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도 우리 주께서 선별 구별하셔서 정말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만은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모른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말고요,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부활을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누이가 이 나사로 살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그 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이 지금 대제사장 읽어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끝에 뒤에 이게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밖에 없나요? 저 세상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 말고도 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목숨 그래요. 죽는 게 다 두렵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죽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렵느냐? 정확하게 이야기가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우리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이 자꾸 이걸 갖다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게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면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수학도 마찬가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꼴 내가 죽고 나서 분명히 부활에 이른다는 그게 내가 믿어진다면은 죽음이 두렵다는 게 이게 뭐가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은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 보세요. 조금 더 심하게 아파 보세요. 뭐 여기 좋은 의사는 누구 정확한 의사는 누구 무슨 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전문의를 찾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여 사는 게 어디냐? 보이는 세상에 매여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질문합니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저 세상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도 중요하고 저 세상도 중요하고, 무게를 재면은 조금 더 이 세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다 아멘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 대제사장파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가 하는 에세나파가, 세 파가 제일 큰 부류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기독교 중에 무슨 교 이렇게 다 따로, 뭐냐면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지내는 이 혈통으로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믿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전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성경 말씀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래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써놓은 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써놨냐는 거예요. 써놨어요. 그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요즘에는요, 뭐 형수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뭐 모세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6절에 뭐가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그 뭐 모세가 이랬니 저랬니 그게 지금 매여 있는지 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 이야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부활 그러고 한번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언제 나오냐? 똑같이 이 사건이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볼 때 부활이라는 단어 처음 사용한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활이 이때 사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왜 형제가 죽으면은 아내를 취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후손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니까 혈통이에요. 그래가 뭐가 됐나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혈통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혈통에 매여 있다면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주보로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괄호 열고 1 되어 있습니다. 1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요? 2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아, 이게 끝이 안 나면은 이 뒤에 이에 맞는 말이 어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9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내 된 여잔데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난 자식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 남편의 형제들이 나를 오라 안 해. 안 돌봐주고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사를 물을 자 가서 그 길거리에서 장로들 앞에 그 사람 신발을 벗겨가지고 침을 뱉으라는 거야. 모욕을 주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러분 부활이 되고 천국 가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데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다는 못 내려놔요, 여러분. 그게 내려놔지나요? 일단은 좀 생각으로 좀 내려놔셔야 돼. 그래야지 저 세상,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목적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의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래놨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심판을 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심판 통과하냐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뭐 지옥 만들어놓고 지옥 보내겠어? 그건 지금 누가 하는 거냐?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요, 똑같은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둘은 큰 이 종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흠없는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어주면은 원래 200불 하던 이 양이요, 제사 지낼 양이요, 도장을 탁 찍어주면은 600불씩이에요. 그 도장값이 얼마요? 400불이요. 그러니까 보고 멀쩡한 놈도 안 돼. 누구한테는? 돈 안 내는 사람한테는. 흠이 있는 양도 대제사장이 찍어주면 되는 거야. 왜? 대제사장은 하나님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후다닥 다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돈 받고는 상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온유하시고 말도 천천히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천만에 여러분, 예수님 성깔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진짜 성깔이 있어야 돼요. 좌우가 여러분 안 나눠지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안 나눠지면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절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파 하실 적 이쪽에 오세요. 이쪽 바리새파 할까요? 딱 보니까 요 둘이서 싸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두개는 아니라 바울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영은 무슨 영이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 사두개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의지, 자유의지를 되게 강조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도와주는 것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다 그런다고 또 예수 믿으면 그거 감사한데요, 다 있다 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죠? 부활에 이르고 싶죠? 그럼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본문이 지나면은 뭐 또 이 본문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왔는데 이 누가복음 지나고 하면 또 누가복음 올 확률이 없어요. 제 나이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요,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서 예수 믿는데 안 죽는 게 뭐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사는 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죽는다 사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목숨 맞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게 죽고 사는데 우리 목숨만 죽고 사는 거 말고 진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하다못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화가 됐어요? 창조예요, 진화요? 그게 또 안 믿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창조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과학으로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걸 믿겠다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편 없이 애를 낳는다, 그건 믿어져요? 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러는 거지. 진짜 그건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면은 잉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넘어가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우리같이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런다고? 이름을 사람이다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 뭐 상상으로 만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 코 있어요, 없어요? 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생기를 이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었는지, 코를 척 벌리고 밑에서 위로 불어넣었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게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대를 통해가지고 냄새 나니까 훅 불었는지,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살려두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려줬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살려준 거 아니에요. 흙을 지어놓고 살아라, 살아요. 그 짐승은 그렇게 해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그 죽음이 어디로 가냐? 그 혼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도 하나님이 당연히 만들었죠. 그런데 혼은 생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을 생기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래, 짐승이 여러분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태가 여러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짐승도 참을성이 있어요. 생각해요. 여러분 까치 보세요, 까치. 까마귀 보세요. 동영상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런 파이프 안에다가 먹을 걸 주니까 불이 넣으니까 안 들어가. 조그만 막대를 가서 막 쑤시니까 저 끝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긴 막대를 가서 구멍에 놓고 자기 입으로 불을 쑤셔가지고 그걸 꺼내 먹더라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개한테 감정이 없다고요? 발람 차보세요. 맨날 우리 옆집에 이사 갔는데 옆집에는요 맨날 보는 듯 치서.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니까. 서로 이게 표준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서로 갈구려고 그래.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콧구멍을 벌리고 후 하고 부르니까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듯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죽는다 했는지 죽을까 한다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 그거 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안 죽는다고요? 뱀은요 우리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 그거 먹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귀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을 받는다, 오래 산다, 부자 된다, 자식이 잘 된다, 계속해서 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버려라, 죽여라,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니까 놓기는 놓고는 싶은데 안 놔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있다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설교가 여러분 복음으로 나가면은 이 교회는 너무 지나치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런 분이 있었어.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거듭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 안 하는데. 목사님,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입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얻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으로 쫓아내고 나서 필경 흙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왔냐?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냐? 네 몸은, 네 육체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다라 그랬습니다.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땅에 있는 흙이나 이렇게 걸어다니는 흙이나 다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흙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있잖아. 조금 높이려고 할지 모르나? 지금 질문하는 거요. 바리새인 흙이에요, 흙 아니에요? 사두개인 흙이에요, 흙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흙이에요, 흙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죽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디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는지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면은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저와 여러분 시작인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부활. 오늘은 딴 거 말고 부활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의의 부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부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요, 여러분 육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앞으로 이거 제가요 설교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한 100번은 더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고 지금 아예 기억해 놓으면은 그때 그 말씀이구나.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흙이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흙이구나.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남은 시간이 120년. 이게 잘 살아야 허락해 난 날이 12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119살까지 살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130년까지 살았다. 그건 호적이 잘못된 적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인간에게 정해진 수명은 제일 길어야 120년이다. 그게 목숨의 수명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믿는 지금 사두개인이 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다른 게 살아나야 된다라고 믿는 게 예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예수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가운데 영의 말이 있고요, 생명의 말이 있고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이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게 첫째, 뭐가 살아나야 돼요? 부활이 문제가 아니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한 시간은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25절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죽은 자가 여러분 무슨 어디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송장 시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송장 시체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요 일어나라 살아라 그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나사로 그랬잖아요. 죽은 송장한테 대나가 나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 누워있다가 나 죽었는데요? 못 나가는데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으면은 나무도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대를, 수건을 동인체로, 배옷을 동인체로, 나 어떻게 일어난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발도 다 묶고 딱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러분 영화 강시 보셨어요? 못 끌어놓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에 자꾸 넣으니까 힘이 없는 거요. 베드로가 이걸 딱 깨달아서 내한테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동냥하던 그 거지한테 주려고 그랬죠. 베드로도 불쌍하니까 뭘 주려고 하면 주머니 뒤집으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불자를 하나 해서 이불자를 줬으면 끝나는 거야. 없는 게 감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형제한테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이 땅에서 복 받는다더라, 형제 가정 하나 된다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나 똑같은 거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지옥에 매여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안 보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들도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안 들립니까? 다 들려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로 안 들리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로 받은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가 아니고요, 앞으로 심판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게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올바른 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으나 지금 위에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 말이 예수의 말로 들리면은 저와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걸 성경에서 뭐라면 전체적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 흑인 상태에서 죽으면은 분명히 부활은 하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게요, 하나님하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멘. 영원히 불못 가서 뜨거운 데서 살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 막 우리 목사님 설교 잘못 들으면 막 죽을 만큼 고통받는 거 아니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요. 백두산 이렇게 됐으면 하나는 이 백록담에서 천지못인가요? 하나는 압록강, 하나는 두만강으로 나누는 그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한쪽은 여러분 지금 말하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가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비가 내리는데 머리를 조금만 틀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생명의 부활적으로 그 물이 흐르도록 조금만 틀면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고치면 돼. 진짜 부활 있으면 어떡해?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떡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지옥 있어요. 진짜 천국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지금 이 순간에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해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활 못합니다. 부활하는데 뭐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민족을 거기 살게 하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을 믿으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나 뭐 아니나 뭐 다 세상 사는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은 전지전능 만유의 주, 안 가진 게 없는 분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뭐가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면 영접을 하시고, 영접을 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소유라고 인을 친다고요. 그 인을 다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받고 우리 딸이 뭐 좋은 학교 가서 돈 잘 벌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오늘 다 잊어버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에 있는 아브람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예수 안에 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죽였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가 막 열내고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같이 나를 위해 생각, 여러분을 위해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딴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있잖아요. 성경 본문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요 제일 처음에 뭐였느냐? 여러분 누구의 종이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왜 무서워해요? 죽음을 왜 무서워해요? 병을 왜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종의 영에 지금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육체가 아니라는 거요.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수의 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보내줄 수 있는 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오해할까 싶어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많은 부분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을 것이 아닙니다. 몸은 원래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본다고는 하겠지만 성경에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생명이 살아났나 살아나지 않나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왕 예수 믿는 거 머리를 요만큼 돌렸다면 진짜 예수를 영접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때 예화를 잘 안 드리는데요, 이건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막 비가 왔어요. 홍수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다 지붕만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이 구조대가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타면 삽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구원해 주러 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 안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대가 왔는데 그래도 안 탔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는 거고요, 물에 빠져 죽기 싫으면은 그게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그 물대로 세상 따라서 흘러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물을 거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면은 그 손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방주에 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방주에 타면 산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이 세상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니까 알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저 세상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방법,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중심이 보인다면은 거듭나서 저 세상이 실제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다라고 오늘 누가 보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의 보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지식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걸 정보를 통해서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은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부활의 날에 우리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고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되게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토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요. 담임 목사 이거 뭐 주보 참조하시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러분 이 분명히 우리 목숨 말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새 생명 교육.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새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세상을 걸어보면은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봄에 새 생명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광고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 아니 키르기스탄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6일 가고 13일 날 우리 새 생명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대상자랑 다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다 일어서셔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올바른 행위나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의 피가 주고 세우신 올바르고 참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